다음은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기도는 어디에 서 있나를 주제로 이도훈 교무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진짜 손만 까딱해도 덥지 않아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8월 1일부터 법인절 기도도 시작을 할 거고 해서 심구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하는 기도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6월 말부터 오늘 제가 세보니까 딱 6월 27일 날 시작했더라고. 한 달 전에 시작했는데 100일을 이제 잡고 제 자신의 서원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고를 올린 후에 서원문 십독을 하고 전설을 읽어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심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혜로운 수행자가 되어 만나는 인연들과 세상에 널리 유익을 미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누구 하나 어긋나지 않고 인과의 길을 가겠지만 강급의 길이 아닌 진급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보살피시고 혼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단한 심고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저도 들어가니까 그죠? 저도 저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이걸 딱 쓰고 나서 우리 교도님들한테 물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제가 하는 이제 기도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는 게 신앙문에 듭니까? 수행문에 듭니까? 하고 한번 여쭤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이제 말해서 두 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심고에 제가 올린 심고에 간단한 세 줄짜리지만 심고에 중점을 두면 이제 신앙문에 들겠지만 이제 수행의 측면에서 보면 또 제가 수행의 시간을 되니까 신앙과 수행이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왜 꼭 따져야 되나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저도 뭐 따지는 거 별로 분석적인 인간이 아니라서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걸 생각해 보자는 이유가 이제 워낙 저희가 유튜브를 많이 듣고 교무님들 거, 스님들 거, 뭐 신부님들 거, 목사님들 거 뭐 상관없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하도 많이 주워 들으니까 공부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스스로의 신앙이나 수행도 삼천포로 빠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고 신앙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쟤 좀 이상하다. 우리 원불교 같이 다니는데도 쟤 좀 이상하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만 모를 수 있어. 무서운 건 그거예요. 나는 아주 완벽해.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하고 난 수행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완벽하고 혼자 이제 기뻐, 혼자 좋아, 만족해. 근데 옆에는 쟤 좀 우리랑 안 통한다. 인간 사이에서 뭔가 안 통한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그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근데 누구 하나 그거 말해주나요? 말 안 해줍니다. 왜냐면 저 사람하고 어그러질까봐. 인간적 사이가 어그러질까봐. 내가 아무리 이상해도 너 좀 이상해. 정신 좀 차려봐. 네가 신앙하면 이상한가봐. 절대 말을 안 해준다는 거. 그게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그게 진짜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맥락이 어긋난 공부에 대해서 잘못하면 또 옆에 동지한테 이게 맞다고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 나 혼자 이상한 인간 되면 되지만 같이 그걸 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리도에 대해서 신앙문, 수행문에 대해서 잘 넣어두고 자꾸 정전 봉독하고 전설을 봉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왜 정전과 전설을 잘 봉독을 해야 되냐, 자주 해야 되냐 하면은 나이가 자꾸 들수록 내 생각이 갇히잖아요. 벌써 5살만 돼도 애들 5살만 돼도 내가 좋아하는 옷 입으려고 그러고 엄마가 이렇게 해주는 거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근데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 나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 옆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게 귀에 들어오나요? 너나 잘해. 이거 되거든요. 그렇게 굳어질 수밖에 없는 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굳어가고 있구나. 내가 유연하고 나는 언제나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언제 굳어가고 있구나. 하고 기억을 하시고 내가 진리에 맞춰가도록 조절하는 기준이 되는 게 우리 전서예요. 대종사님의 말씀이고. 거기에 안 맞으면 내가 이상한 거구나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잊지 말자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종사님은 신앙문과 수행문을 무게를 똑같이 딱 같은 위치에 두셨습니다. 그 법문하에서 공부하는 우리들인 만큼 신앙과 수행이 둘이 아니죠. 내가 신앙의 행위를 하면 그 수행의 시간도 따라오고, 내가 수행을 하면 신앙도 같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결과도 어디로 통하나요? 그게 신앙과 수행이 이렇게 해가지고 법신불 이런 사람으로 통하니까 그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 위력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는 동시에 세상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는 불보살의 길을 가기 기원하면서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나의 기도는 어디에 서 있나 하고 이게 이제 회부에 이게 3가지를 내놨잖아요.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은 내용은요, 우리는 언제 기도를 하는가입니다. 보통 우리를 보면은 뭔가 특별히 원하는 바가 있을 때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순경을 당하면 얼씨구나 좋지 그렇게 하고 살지만 기도는 잘 안 되죠, 그죠? 근데 보통 괴롭고 힘든 경계가 생기면 기도를 하려는 마음이 나는데, 물론 그것만으로도 기특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요. 근데 기도는 이렇게 그 가운데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낙을 발견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멋진 고상한, 우리말로 하자면, 인간의 말로 하자면 고상한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나의 마음이 편안하고 괴로운 경계를 이겨내는 때도 기도는 필요하지만, 기도의 한 수 위 목적을 말하라고 한다면은 고락을 초월한 자리인 일원상의 깨달음에 합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체 인류가 전부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에 살도록 기원하고 축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실천을 다짐하는 것이 심구와 기도의 최상위 목적이 아닌가 합니다.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하는 떼쓰는 기도는 이제 유치원생이 하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누가 이 법화에서 내가 공부해보겠다, 한 이 생에 내가 공부를 쭉 하겠다 목적하는 우리라면은 이제 좀 더 자신의 그릇을 키울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종교에서든지 기도라는 신앙의 행위를 통해 단순히 낙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면도 있지만, 자타력을 병진하게 하신 대종사님께서는 신앙의 행위면서 수행의 시간이 되는 이 기도를 통해 스스로 고락을 운영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도록까지 저와 여러분을 성장하도록 하신 뜻이 기도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내 기도가 뭐 주세요, 나 뭐 좀 이루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 그 떼쓰는 어린아이의 기도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다스리는 어른으로서의 또 수행자로서의 기도인지 스스로 생각해보며 기도하는 법인절 특별 기도 기간이 되었으면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20일 동안 8월 특별 법인절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법인절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대종사님께서 선지님들과 함께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일간의 기도를 내가 이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이 한 기도의 그 뜻에 맞춰서 쭉 하면서 어떤 감상이 들었는지, 이제 기준을 정확하게 했잖아요. 내가 이제 내 거 이뤄달라는 기도에서 좀 뛰어넘어서, 그죠? 선지님들과 같은 기도를 하면서 어떤 감상이 들었는지를 나중에 9월 달에 교화단을 하실 때 감상담을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감상을 나누기 위해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할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구와 기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구와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외적 환경이냐, 나의 마음 상태냐, 내적인 상태냐 하는 것입니다. 대종경 변이품 14장에서 여자교도가 대종사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도 전무 출신들과 같이 깨끗이 제기하고 기도를 올리고 싶은데요, 가정에 매여서 제 자유가 없는 몸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각나시죠? 뭐라고 하셨는지. 대강 떠오르시잖아요. 마음 재개하는 것은 출가 재가가 다를 것이 없나니 마음만 깨끗이 재개하고 정성껏 기도를 올리면 그 정성에 따라 그만한 위력을 얻는 것이 아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과 이런 보복 있고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죠?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이게 문제 포인트는 내 마음을 재개하고 기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상에 청정한 자리를 내가 딱 확보를 하고 기도를 하느냐, 내가 그 자리에 딱 진짜로 의지를 하고 있느냐, 내가 오롯하게 그 큰 진리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느냐, 최소한 우리 기도하는 순간만이라도 30분간만이라도 내가 정말 다 놓고 온통 딱 진리에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신을 재개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보통 기도문도 보면 우리 일반적 기도문도 보면 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통 그래도 시작이 이 인류가 같이 진급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제 기도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이런 거 말고 이제 작은 나의 뭐 원들 있잖아요. 작은 욕심들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는 매달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신불 일원상 진리 전에 나를 내맡길 수 있는 것을 포인트로 삼고 하자는 겁니다. 이게 감이 오십니까? 가십니까? 기독교 말로 해볼게요. 기독교 말로 하면 이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하느냐,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온통 법신불전에 나를 탁 내어놓느냐, 내 안에 성령을 모시느냐, 그죠? 그가 똑같은 말입니다. 청정한 마음 상태로 진리에 대한 확신을 품은 채로 그 마음자리를 향해, 청정한 마음자리를 향해 서 공경을 올리고 기원을 올리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공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집에 가면 복채를 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원불교 기도할 때도 기도비를 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정한 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복채가 되는 것이고 기도비를 올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법인절 기도문 율무념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1일 1,000원 기도비로 내고 우리가 기도를 하자. 20일가니까 20,000원이죠. 이제 그걸로 율무념을 써놨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중에 기도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스스로 마음을 딱 들여다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놓고 우주와 합일한 그 청정한 이 마음 상태가 기도비가 되는 거예요. 점집으로 이야기하는 복채, 그게 복채가 되는 겁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내가 이 나를 놓고 그대로 온전하게 딱 그 기도 시간을 임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20일간 한번 스스로 유문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오롯하게 그냥 그 자리에 탁, 애기가 엄마 안기듯이 그대로 탁 안기는 기도가 되는지, 자꾸 내가 뭔가를 갖고 있으면 법신불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계속 뭐 이루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는지를 스스로 한번 유문 체크를 해보시면 더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정한 마음을 법신불 진리 전에 올리는 기도 시간을 가지자는 권유를 드립니다. 그럼 제가 자꾸 이제 청정한 마음이 진짜 기도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하고 싶죠. 그렇게 교무가 말하는데, 그래 청정한 마음으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뭔가 내 것을 자꾸 말하고 싶은, 이게 입이 달싹거리지 않으세요? 내 것 좀 말하고 싶어. 막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내 고통, 내 마음에 그 괴로움 어떡하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 올리는데 그거는 말 안 하고 어떡하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이 많이 괴로운 사람은. 근데 그러니까 내 마음, 괴로운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거 말고 그냥 그걸 탁 놔버리고 내가 그냥 법신불 진리에 딱 맡기겠다 하면, 그걸 탁 하면은 기도를 하는 그 마음을 챙겨 기도를 하면은 그 괴로움이, 고통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의 가치. 그게 다른 게 아닌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만약에 내 마음의 괴로움을 좀 없애고자, 그러잖아요. 전부 제 자녀가 있으시니까 우리 아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청정한 마음을 올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돼.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내 마음은 여전히 괴로워.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은 여전히 괴로워서. 그러면 그 진리 전에 나를 내려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 전에 나를 오롯하게 딱 바치는 기도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뭐 내 괴로움을 없애야지, 내 괴로움 좀 받아주세요 안 했는데 그냥 턱 놓고 나니까 이게 내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구나. 그랬다잖아요. 달마대사가 해가가 와서 내 고통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니까 내가 네 고통을 없애느라 하니까 그냥 탁 그 말 한마디에 싹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한마디 안심범은 딱 한마디 해줬는데 거기서 탁 마음을 본질을 깨뜨려 본 거야. 저 사람이 저 달마대사 나한테 한마디 하니까 근데 그 한마디 했다고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그걸 깨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롯하게 나를 진리 전에 내놓는 기도 시간이 고통이 사라지는 유익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게 내 마음의 고통을 없애는 거구나를 딱 지혜까지 얻는 거예요. 그 시간에 편안하고 온전하구나, 온전한 내가 이런 거구나를 딱 그 기도 시간에 지혜를 얻어내는 거예요. 이 청정함을 챙기는 즉시 법신불천에 나를 탁 내려놓는 거, 나를 탁 내려놓는 건 내 마음의 욕심이고 어쩌고저쩌고 없고 그냥 나를 그대로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거랑 바친다는 뜻이야.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그러면 즉시 고통이 소멸되는구나를 알게 되면 큰 거 하나 보물 얻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그래도 좀 계속 궁금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다 좋은데요. 날 필요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한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생각 안 드세요? 현실적 필요는 기도를 하면서도 현실을 주관하는 내 육군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팔다리가 없는 진리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 얻은 청정한 마음의 힘이 내 육군을 움직여 나의 필요를 위해 노력할 때 진리로부터 회복한 나의 청정한 마음은 내가 육군을 움직일 때 나를 두어하고 수호해주는 든든한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제 시험이 다 돼가면 엄마들이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내 애가 시험을 잘 봐야 돼. 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근데 막 이제 804 같은 거 얼마나 기도를 절실하게 해요. 그 막 804 바위가 깨질 듯이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근데 그걸 믿으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반에 40등 하던 내 아들이 1등으로 올라간다는 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시는 분 다행히 아무도 안 계시죠? 근데 이제 정말 그 절실하게 그렇게 믿고 바위에서 기도하고 뭐에서 기도하고 이제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고 천배하고 하는 사람 그걸 믿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40등 하는 아들이 서울대를 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기도비 내고 내가 쎄빠지게 기도해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지극한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또 부모가 지극한 기도를 통해 청정해진 마음의 기운 속에 아이가 안정을 얻어가고 좋은 기운을 받으며 아이를 위해 헌공한 기도비가 공중에 사용되어서 보이지 않는 주변 좋은 기운들이 아이를 기운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게 더 합리적인 해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만 기도한다고 공부 안 하라 랄라랄라 안 해놓는데 애가 갑자기 성적이 올라갈 일은 절대 없잖아요. 그 노력한 아이의 육군이 순서에 맞으면은 그 아이가 40등에서 35등 되고 30등 되고 올라가겠지만 순서에 맞지 않으면은 이게 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욕심으로는 내 아이가 자꾸 대학을 갔으면 좋겠고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한데 야는 태생이 공부를 싫어하는 애요. 그리고 얘는 기계 쪽으로 밝은 애야. 근데 그걸 계속 어떻게든 자꾸 이게 공부하고 끌어들려. 얘는 기계 하면 1등 할래는데 엄마 아빠는 자꾸 눈이 씌었어. 한국 그 교육 현실에 씌어가지고 얘는 계속 공부하게 한다고 하면은 얘한테 고통만 줄 뿐인 거예요. 얘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밀어줘가지고 기도로 밀어주고 뭐 어떻게 학교 부모로서 밀어주고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 그 기도의 공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기도비를 내고 기도를 하는 거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뭐 기도비가 어떻게 공중에 언제 뿌려져 가지고 어떻게 내 아이를 도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눈이 없으니까, 그런 지혜의 눈이 없으니까 그냥 그 기운들이 아이를 돕는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돌아보니까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아요. 여기 못 서 있을 만한. 그러니까 좀 더 신랄하게 말하면 내가 보통 이 그 가정도 못 이루고 엉망진창이 될 만한 순간도 있었어. 나를 돌아보면. 근데 다행히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들이 정말 잘 넘어왔구나. 그 고비고비를 잘 넘겨왔구나 하는 걸 들으면서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내가 볼 때는 우리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나 엄마나 그 기도를 해주지만 또 그 내가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이 내 조상이 됐든지 내 이웃이 됐든지 내 친구들이 됐든지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기도해주고 기운을 밀어줘서 내가 그 순간순간 잘 넘어왔구나 하는 그 참 감상이 들었습니다. 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내 욕심으로 되게 해주세요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 딱 맡기는 거예요. 팔다리를 가진 진리 덩어리는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육군을 가진 진리 덩어리입니다. 선악을 내가 선택해서 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저 사람과 내 사이에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고 관계를 좋게 이어갈 수도 있고 하는 게 다 나한테 달렸으니까 내가 육군이 달린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팔다리가 달린 진리 덩어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늘이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해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무본편에 구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 오지 않나니 구하게 노력만 한다면 누가 이를 막으리요. 그러나 아무리 구하여도 되지 않는 일은 진리에 어긋나게 구하는 연고라. 우리는 원하거든 먼저 구해야 하며 구하되 진리로서 구해야 하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는 건 많은데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진리하고 핀트가 안 맞으니까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한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당에서. 지금 그 주인공과 그 주인공의 예화가 되시는 분이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네요, 또. 이제, 교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녀 교화.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도 좀 애가 타시죠? 내 새끼들 좀 교당 와서 공부 좀 하면, 이 공부하면 진짜 좋은데 하는 생각이 드시는가요? 아무도 안 드시는가요? 교무만 애가 타는가요? 교무만 우리 법사님 자녀가 교당 와서 같이 공부했는데 그 교무만 애가 타는 거 아니죠? 다 애가 타시는 거잖아요. 이제 좀 끌어당기니까 대답이 나오네. 근데 그 예가 되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 애를 태우시면서 노력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분이 누군지 말하려고 하는데 나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권사님이 애가 타. 그 주인공도 뒤에 와 있는데 근데 권사님이 진리불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얼마나 딸을 교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지는 모르는데 시지불공을 하려고 얼마나 애가 타는데 지난 이제
지난주 말고 그 앞주에 딸이 이제 딸을 교당 오게 했어요. 근데 딸이 바빠. 애들이 막 학원을 다니고 있죠. 요즘 애들은 이제 좀 불쌍하긴 한데 학원 다니느라고 딸이 그걸 케어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맞춰서 못 와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애가 다 죽는 거야. 오기로 했는데 손주들 학원 보내다가 못 오니까 애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럼 당신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이제 저랑 둘이 있을 때 막 저한테 막 두덜두덜 대시면서 권사님, 딸이 그 권사님 50이 넘은 딸이 권사님 말만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권사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참 권사님이 딸이 3분이래요. 근데 그 중에 첫째 딸이 그나마 가까이 있어. 저기 있는데 부산에 저기 끝에 어디 있는데 그 딸이 권사님이 애를 태우고 권사님이 이제 네가 와서 교당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말이 먹혔어. 물론 그 딸도 인연이 있는 거예요. 영 생판 아무 인연 없는 딸이 몇 마디 하고 좀 몇 번 애쓴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얼마 애 터지게 하여 올까 말까 한대요. 그래서 당신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 뒤를 이을 후계자, 원불교 후계자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되겠는데 그 타켓 1번이 큰딸이었어요. 근데 큰딸이 어렸을 때도 교당을 엄마 아빠랑 같이 다녔대요. 그런 인연이 있고 그래도 이쪽으로 관심이 있고 정신계 쪽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 더 빨리 아빠의 말을 들어서 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권사님의 실지불공 예를 보면서 나중에 우리 교도님들도 자녀를 교화시킨 성공 스토리를 앞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저런 실지불공을 해서 자녀를 교화시켜내는구나. 이 사람 거 듣고 이 사람 거 듣고 하면 우리 아들 딸들한테 저 방법이 좋을 것 같아. 저와 비슷한 방법이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적용을 시켜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성공 스토리를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과 우리 그 주인공이 되는 이제 수아님이 왔어요. 권사님의 불공이 다 이제 물을 익어서 우리 수아님이 이 양정교당의 또 젊은 주인공으로서 딱 중심을 딱 잡고 할 수 있기를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거는 무엇이 보이지 않는 진리 세계에 투자할 내용인지,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수행하고 해서 그거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무엇이 내 육군을 움직여서 투자를 해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그 가리를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이 모자라구나, 내 복 지어놓은 게 모자라서 지금 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가 딱 계산이 되면 복을 사방에다 짓겠죠. 내가 지혜가 모자라구나 생각을 하면은 자꾸 경전을 읽고 스승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하면서 또 이제 그걸 채워갈 것이고, 내 정신 수양이 모자라서 내가 산만하고 내 마음을, 내 성격을 잘 주체를 못하는구나 하고 싶으면 자기가 정신 수양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죠? 진짜 수행인 신앙인에 가까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혜이고 법신불 진리 앞에 두 손을 모았을 때 나에게 오는 진리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심과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정말 이 심과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산종 목사님 원리편 31장에 있잖아요. 오늘 읽으셨죠? 심고 올릴 때 내가 진리와 부합이 돼서 큰 위력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할 때마다 맨날 사실 의심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 뭔가 세상이 좀 달라질까? 이제 의심하다가만 의심해봐야 소용 없으니까 그냥 제 지혜의 눈이 거기까지 뭐 의심한다고 그걸 봐내고 할 눈이 없으니까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고라는 것이 그죠? 한문 그대로 보면 마음으로 고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할 바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고하고 이 앞에 이제 뭐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법신불 앞에 딱 서는 그 시간만
마음으로 고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신고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원리편 31장에 언제나 중요한 건 마음의 움직임에 주의하라는 법문 말씀처럼 실상은 우리 마음 움직임 하나하나가 거죠. 남 미워하는 거 뾰로롱 날 때도 그 하나. 아우, 세상 좀 좋게 됐습니다. 그 좋은 마음이 날 때 하나. 그것들이 다 이 진리계의 씨앗으로 저장되고 있다는 어쩌면 좀 무서운 사실 같아요. 내가 한마디 하고 내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마음이 다 씨앗이 되어 따따따 저장된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 일동일정이 평소의 삶 속에서 마음 쓰는 것이 전부 다 법계에 기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법계는 내 한마디, 내 마음에 그 발생 한 번이 딱 저장되는 법계는 어디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여러분은 어디를 찾으실 겁니까? 허공법계는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은 탁 나의 허공법계 챙기셔야 돼요. 저기요. 그러면 땡이라는 거죠. 허공법계 어디에요? 하면 싹 잊어먹고 있다가도 탁 챙기는 게 그 허공법계를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내 허공법계를. 지금 이별상을 딱 쳐다보시면서 내 허공법계를 온전하게 탁 챙겨내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 소리를 듣는 그 법계가 여러분 안에 있고, 그죠? 이런상을 그냥 보는 그 법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법계를 밖으로 말하면 허공법계가 돼서 허공법계라는 말을 쓰고, 안으로 찾아들고 하면은 냄새 맡고 말하고 쳐다보고 하는 그 본원이 되는, 그 뿌리가 되는 그것을 법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심어지는 거예요. 이 법계에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성현들도 모두 그 자리에 의지해 계시고, 내가 청정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뭐 공자님 2000년 3000년 전의 분이고 예수님도 2000년 3000년 전의 분이지만 내가 그 허공법계에 딱 대고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게 통한다고 했잖아요. 모두가 똑같이 그분들도 그 법계에 연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 감이 안 오는데 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감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절망하실 필요 없어요. 나만 모르나? 이거 나 전혀 감이 안 오네?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당장에 되는 일 아니니까. 또 당장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경 쓰시지 말고, 그런 게 있구나. 내 감이 안 오면 그런 게 있구나. 내가 마음으로 그냥 고하는 것만으로도 뭐가 통하는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원불교 공부는 재밌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내 인과를, 내 인생을 내가 굴리니까, 내가 조물주가 되니까, 내가 내 것만 잘 챙기면은, 내 법계만 잘 챙기면은 그게 3세 재부재상과 통할 수 있게 나를 그 법계에 딱 머물게 해주니까 그 힘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내가 챙기지 않으면 그냥 흩어져 버리지만 나한테 있는 거니까 참 공부할 맛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과거 종교들의 아쉬운 부분들을 이렇게 메꾸셨어요. 메꾸셔가지고 자력과 타력을 같이 굴러갈 수 있게 신약문과 수행문을 같이 열어주셨습니다. 분명 진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지만 그 진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나의 신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조상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임을 천명해 주신 우리 대종사님이 진짜 신세대긴 신세대인 거예요. 너다 너. 네가 신이고 네가 부처고 네가 예수님이야 하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 만났을 때 공부를 좀 바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이 100년을 산다고 하지만 100살에 가까이 갈수록 이 공부할 힘은 점점 없어지는 거거든요. 공부를 해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3가지 공부를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 원불교 공부인의 기도는 그 가운데 낙을 발견하기 위해서만 활용하는 수행신앙 시간이 아니라 고락을 초월한 진리자리를 체험하여 그 결과를 세상에 널리 유익을 끼치도록 활용하는 수행이라는 겁니다. 내 것만 챙기는 거 아니고 세상과 함께 하는 그 기도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그 선을 챙기는 기도인이 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심과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외적 환경이 아니라 오직 심신을 제대로 청정히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매 기도에는 항상 청정한 나의 마음을 이런상 진리전에 내놓을 수 있는 기도인이 되어보자는 겁니다. 이번 20일간 기도하실 때 더욱 챙기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나의 기도와 심신작용이 틈새 없이 진리전에 선명하게 낙인 찍힌다는 사실에 대해 확고한 믿음이 있는 않고 그것이 또 다 내 종교가 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마음에 벽을 쌓는 그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다행히 큰 스승님 대종사님을 모시고 진리를 통째로 받드는 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그 혜택의 수혜자로서 좀 더 진리에 부합하는 수행인 신앙인이 되어 진리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특별 법인 기도를 통해서 나는 어떤 기도인이 되고 수행이 될 건지 남은 내 생애 동안 남은 내 삶 동안 이번 생 동안 나는 어떤 수행자가 되고 신앙인이 되어 갈 것인지 우리의 신앙문과 수행문을 잘 보면서 기준을 잘 세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 1일부터 시작하는 올해의 법인제 특별기도를 통해 더욱 진리적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